상태가 아니라 그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 말을 에일레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샬롬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창조의 질서대로해서 관계가 아주 좋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 인간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 인간이라는데 간이라는 것은 사이가 한자인데 사이라는 것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질 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관계가 오지할 때 평온이 옵니다. 나와 너의 저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묵상을 하면서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면 그 함께 하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분이 이 말씀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느니라. 굉장한 좀 깊은 의미를 저에게 이제 태초에 관계가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적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심리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올바를 때 바로 그 상태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관계가 균열이 일어나고 관계가 깨어질 때는 우리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갈이라는 것은 칡넝쿨입니다. 등이라는 건 등. 이 둘이 넝쿨과에 속합니다. 둘이 얽혀가지고 막 되는 걸 풀 수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그것을 이제 갈등이라고 합니다. 하버드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75년 동안입니다. 한 가지의 주제를 놓고 계속해서 75년 동안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이제 바람이죠. 그래서 하버드에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과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75년 동안 거기를 맡은 그 다이렉터도 계속해서 바뀌죠. 그렇게 75년 동안 할 수가 없죠. 바뀌는 가운데 75년 이상을 연구를 하고 한 가지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어떤 사람이 장수하나. 한 가지 단어는 관계라는 단어, relationship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관계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존재 자체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내 옆에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가, 더 나아가서는 나는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스팀의 셀프 이스팀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존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거 자존감. 관계가 좋은 사람은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자존감을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계가 나쁜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나 같은 존재는 이렇게 자꾸 자기를 우습게 생각.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우습게 생각하면 누가 여러분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죠. 자기는 자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남을 만날 때는 언제나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있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자기도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남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남한테도 그렇게 대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계가 깨지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세족식을 마치고 주신 말씀이 너희한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본질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화평은 관계 회복이고 두 번째로 화평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넘어 화평으로 나갈 수 있을까? 화평은 그냥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과만이 있다가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이 오해를 더 크게 키웁니다. 화평은 상대를 존중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 없는 것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데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문제 없는 것은 딱 한 것뿐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는 거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다 문제가 있는 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서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뿐이 없군요. 다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을 정죄합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내 그럴 줄 알았어, 너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이 잘못됐을 때 지적을 받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얻는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죄책감은 그 행동을 고침으로써 회복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동이 잘못되든지 뭐 할 때마다 사람을 지적하잖아요. 모욕감을 주잖아요. 그때 갖는 감정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자기 자신의 모욕을 받는.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고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도전이 오면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책감과 수치심은 심리학적으로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야기가 되는데 그 사람 자신을 비난하거나 정죄한다면은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낄 때는 사람이 고칠 생각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영화 중에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부분은 안 바뀌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악의 세력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이게 건달의 세계 속에서 보스를 위해서 7년 동안 이병헌이 주인공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일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잘 처리를 못하니까
자기 7년 동안 자기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사람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이 친구가 총을 들고 자기 7년 동안 모시던 보스한테 와서 물어봐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왜? 나는 7년 동안 개같이 당신한테 다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말이 없다가 그 보스가 한마디를 해요. 너는 나를 모욕시켰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 따르지 않은 거가 이 사람이 모욕당한 걸로 딱 인식이 되겠다. 수치심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수치심은 사람들을 대할 때 문제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넘어서 사람 중심으로 된다면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했지 죄인을 미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를 맺을 때 분명히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사람, 자신, 인격을 공격하면은 그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하면은 고칠 수가 있죠. 화평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또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화평은 자기 권리를 내놓는 거예요. 지금 세계 전쟁이 너무 심각하게 한 치 앞도 이제 바라볼 수 없게끔 그렇게 가고 있죠. 근데 정말로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 그게 이제 화평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가장 좋은 예로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창세기 12장에 이제 롯을 데리고 이제 나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요. 13장에 이제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서로가 많이 이제 가축이 생기니까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이 서로 싸움합니다. 서로가 막 분쟁이 일어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게 하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나이도 많고 삼촌이고 뭐 자기가 데려왔고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자, 우리가 여기서 헤어져야 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강자와 약자가 싸움할 때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 강자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강자와 약자가 싸움할 때 제3자가 만약에 우리라면은 또 하나 우리는 이랍니다. 나는 중립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 사람 중립 아닙니다. 싸움하면은 분명히 강자가 이길 줄 알고 그건 필승입니다. 그런데 개입을 안 했다. 그러면 강자의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화평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화평이 옵니다. 우리 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 간에도 누군가가 다 언제나 다 좋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처음 사관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했는데 저희 담임사관님이 찬양을 할 때 눈을 감고 찬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참 은혜로웠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적으니까 보기가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요새 제가 그래서 은퇴를 얼마간 레임덕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게 자기 합리화죠. 자기 합리화. 잘 나오는 분들도 오늘은 이상해지고, 그렇게 생각해. 화평은
자기 걸 내려놓을 때 가능해요. 지금 전 세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강자가 내려놓을 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 특권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의 왕,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 그러니까 화평하신 분인 동시에 화평케 하는 자란 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평안하다, 이건 평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은 사람은 그 평안을 넘어서 평안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서 분쟁이 있는 곳, 분열이 있는 곳, 뭐 전쟁인 있는 곳, 이곳에서 개입해서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를 이제 화평이라.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미국 소설가 호선이 쓴 큰 바위의 얼굴을 잘 아십니다. 큰 어느 산골 마을에 큰 바위가 있었죠. 그 바위에 이제 사람의 얼굴이 아주 이제 새겨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동네 출신의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그 마을에선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동네 출신의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부가 된 사람이 이제 찾아오죠. 모든 사람들은 그 엄청난 불을 보고 그가 큰 바위의 얼굴과 같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어떤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이 큰 바위를 일 거야, 얼굴일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그 사람도 이제 큰 바위의 얼굴이 이제 아니었죠. 그러도 큰 장군도 오고 했는데 큰 바위의 얼굴이 이제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소년 어니스트는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세월이 이제 흘러서 이 사람도 이제 어느새 중년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의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고 당신이 큰 바위의 얼굴이군요. 그 어니스트가 뭔가를 큰 일을 이루어서 큰 바위의 얼굴이 된 것은 결국 아닙니다. 그 큰 바위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묵묵히 그를 닮아갔던 삶이 큰 바위의 얼굴이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다시 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보냈습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맡겼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요,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보낸 분이 우리의 사명, 우리의 주신 그 심부름을 다 끝날 때 다시 그분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맞췄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